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 박사는 특별히 그의 책에서 자기 사명 선언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자기 사명 선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은 오히려 영어 표현이 더 익숙한데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자기 사명 선언. 이 자기 사명 선언 안에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성품적인 측면도 있고 또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또 삶의 목적도 기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가,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기술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와 행동이 바탕을 두고 있는 가치와 원칙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을 자기 사명 선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는 그의 책에서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국 특유의 안전은 기록된 헌법의 보유에 있다라는 말을 언급을 합니다. 미국의 그런 안전이 헌법의 보유에 있다. 즉 미국은 헌법이라는 원칙에 기초해서 그 안전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사명 선언도 어찌 보면은 개인의 그 삶의 헌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개인의 삶의 원칙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인생의 방향을 가르는 그러한 중대한 결정의 기초가 되기도 하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매 순간순간 내리는 모든 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자기 사명 선언,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사명 선언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쉐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이 쉐마는 유대 신앙인들의 사명 선언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에서부터 예배까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러한 원칙이 됐던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명 선언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의 사명 선언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사명 선언서를 할 수 있는 쉐마를 인용하면서 또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유대인들에게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쉐마가 사명 선언서였다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명 선언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이중 계명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원칙이 돼야 되고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선택이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계명, 기독교인들의 사명 선언서를 할 수 있는 이 말씀에 어긋난다면 우리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고 빨리 그 선택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사명 선언서를 작성할 때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무엇을 이루겠다, 이런 어떤 일 중심적인 사명 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기독교인들의 사명 선언서의 초점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있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는 이러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사실을 바르게 인지를 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야 될지 명확해지는 것이죠. 모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그들이 지켜야 될 원칙을 제시를 하는데요. 그 원칙을 제시할 때 당연한 전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어떤 행위를 성경에서 강조하기 이전에 항상 먼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여타의 다른 민족들과 그냥 동일한,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냥 이 땅에 존재했던 민족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른 민족들이 전쟁을 치를 때는 그들 마음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은 나와 언약을 맺은 나의 백성이니 나의 뜻대로, 나의 원칙대로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를 때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원칙 가운데 전쟁을 치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참 역설적이고 어떻게 보면 모순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사랑이 언급된다.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가 말씀을 과연 나눌 수가 있을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서도 하나님 사랑은 하나의 원칙이기도 하면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를 때 그 전쟁을 치르는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요소들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 사랑이 이 두 가지 요소로 표현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전쟁을 통할 때, 전쟁을 치를 때 숫자가 중요하고 양이 중요하고 무기가 중요하고 전략이 중요했죠. 물론 전쟁 중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것,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치를 때 그 전쟁을 치르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가장 근원적인 요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대표적으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눈앞에 수많은 적들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특별히 1절에서 모세가 강조한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것을 강조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됨을 근거로 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다름 아닌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이라는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해방한 하나님의 그 해방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해방의 하나님을, 그들을 구속하여 주는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때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기 때문에 4절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때 뭐 어떠한 전략 이런 거는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말한 내용과 참 일맥상통합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그 당시 로마 제국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믿음을 반드시 가졌어야 됐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요, 출애굽이라는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건을 허락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임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눈여겨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믿음을 촉구하고 강조했던 것은 어디에 근거한 거냐면 일어난 사실에 근거합니다.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상상하고 추측하고 그들이 짜집게 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그 근거도 없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즉 사실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도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모래 위에 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약간의 어려움만 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나중에 재림하신다는 이 성경에 계시된 사실의 기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그 외에 그 어떤 것에 기초해서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야 됩니다. 사실에 기초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쁠 때도 있는 것이고 분할 때도 있는 것이고 슬플 때도 있는 것이고 정말 다윗처럼 춤을 추는 환희의 순간도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참 믿지 못할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감정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순서가 거꾸로 돼서 우리의 감정에 기초한다면 아마 우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구원을 잃었다가 다시 찾고 이러한 어떤 악순환을 경험할 것입니다. 불변에 고정된, 흔들리지 않는 그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고 형성이 되고 더 성숙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상상으로 그냥 너희들이 추측한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출애굽을 경험했으니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능력의 손길들,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정말 세계 역사 속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경험을 했으니 너희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게시된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하지 못하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은 사실에 기초해야 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났던 성경에서 게시된 그 사건들의 기초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고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요소가 믿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의 두 번째 요소는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 20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자연적이고 상식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가 하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그가 하는 말을 따를 것입니다. 세상에도 어떤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 특정한 사람을 믿는다면 그가 그를 뒤따르면서 그가 하는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따르는 이치인 것이죠. 기독교인들도 이스라엘 민족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14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거는 모순이고 그건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뼈저린 그런 아픔을 경험을 했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가나안 땅 그 입구까지 가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쟁에서도 졌을 뿐만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켜서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그들이 유리하면서 출애굽 1세대 즉 20세 이상의 남녀가 120만 명 가까이 되는 출애굽 1세대가 그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광야의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의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은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당연히 거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불순종은 불신앙으로부터 나옵니다. 믿는다 하면서 불순종한다?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거는 부모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 믿음 안에 있는 순종 다양하게 해석이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전쟁을 치른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이 됐나요? 창칼을 휘두르며 피를 튀기며 성벽을 기어오르며 그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 바퀴를 돌 때는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을 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방향을 보니까 안에서부터 밖으로 무너졌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고학의 그런 증거를 통해서도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밖에서 공격한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성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벽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무너졌다.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구나. 여리고성의 성벽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기어올라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역대지하 20장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로 구성된 연합군이 유다를 침범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였는지 남유다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공포에 떨었던 것이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 레위 사람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야하시엘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냐면 대개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 군대의 맨 앞에는 대개 어떤 사람들이 전방했습니까? 최정예군이 전방했습니다. 그래야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그런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갈 때 그 맨 앞에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즘 말로 하면 찬양대, 성가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군대의 맨 앞에 찬양대, 성가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갔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이미 다 파하셨고요. 남유다 군대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소위 말해서 이미 상황 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현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전쟁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남유다 군대는 그 전쟁터에 가서 그냥 전리품만 수고하는, 그냥 전쟁의 승리만 만끽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따른 순종이 있을 때 이와 같은 기적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없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이 없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적을 바라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나타난 기적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믿음과 순종은 어디에나 있어요. 믿음이 없는 기적도 없고 순종이 없는 기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기초한 순종이 따를 때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치를 때 또 하나의 원칙이자 길잡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이웃사랑입니다. 너무나 모순되는 말씀처럼 보이죠. 전쟁과 이웃사랑이 어떻게 매칭이 될 수가 있을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데 오늘 보면 5절부터 20절까지를 보니까 전쟁을 치를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웃사랑이라는 원칙대로 전쟁을 치를 것을 강조합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 이웃사랑의 첫 번째 대상으로 언급된 것이 뭐냐면 오늘 보면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다름 아닌 동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전쟁을 치를 때는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군대를 형성을 해서 더 많은, 더 큰 군대를 형성해서 전쟁을 치르고 싶어 하는데 오늘 보면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전쟁에서 배제해도 된다. 즉 이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 6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 7절에 보니까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 8절에 보니까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강제로 전쟁터에 내몰지 말고 이들은 아예 배제시켜라. 이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전쟁을 치를 때조차도 배려하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이웃사랑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전쟁에 나가기가 어려운 사람들, 또 태생적으로 겁이 많거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들을 다 제외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변절자다, 비겁자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를 가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때조차도 같은 이스라엘 군대 안에 이런 연약한 사람, 또 상황적으로 전쟁에 집중하고 주력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배려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수와 양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자기 몸을 내던질 수 있는 소수 정예 부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현대 사람들은 양을 추구하고 어떤 크기를 추구하고 어떤 모양을 추구하지만, 성경에서는 양이나 크기나 어떤 모양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질을, 퀄리티를 추구하고, 그리고 정예 부대를 추구합니다. 큰 대부대가 아니라 정예 부대를 추구하는 것이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되고 전쟁으로 치면은 정말 죽기를 불사하면서 그 전쟁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정예 군인들로 구성된 정예 부대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22,000명이 자원했지만 기드온은 먼저 1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 가운데서도 300명만 추려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 300명의 그 군대를 통해서 대승리를 거두잖아요. 그 300명이 대승리를 거두었을 때 당연히 그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2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 20만 명의 군대를 갖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한다면 아마 전쟁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우리 군대가 이렇게 대부대였고 압도적으로 월등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300명 갖고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쳐부쉈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소수의 정예부대 300명을 갖고 미디안의 수십만 명의 군대를 쳐부숩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5가지를 분류를 하는데 그 5가지의 이니셜이 다 C로 시작해요. 그래서 5가지 C예요. 5 C's. 첫 번째 C는요,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는 지역사회라고 이해가 되는데 한마디로 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 즉 아직 교회를 출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커뮤니티. 자, 그들이 어떤 이유든 간에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크라우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군중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하러 들어온 그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좀 쉽게 표현하면 출석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출석교인 가운데서 이제 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교회에 등록한 등록교인이 된 사람들, 자, 그들을 향해서 릭 워렌 목사님은 congregation, 회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군중이 아니라 그냥 들락날락하는 군중이 아니라 그 교회의 멤버십을 가진 회중에 속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 회중에 속한 기독교인들이, 등록교인이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서 좀 머추어한 성숙한 기독교인이 됐을 때, 자, 그들을 향해서 릭 워렌 목사님은 committed, 헌신된 기독교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멤버십을 가진 등록교인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사역과 또 교회의 모든 또 행해지는 일들에 자신의 삶을 committed, 헌신한 기독교인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이 성숙한 교인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평신도 지도자가 되는 과정, 소위 말하는 핵심 멤버, 코어 멤버가 되는 과정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지역사회로부터 시작해서 군중과 회중과 헌신된 기독교인을 통해 맨 마지막에 코어 멤버, 핵심적인 평신도
지도자가 되는 이 5가지의 그런 분류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불신자에서 출석교인으로, 출석교인에서 등록교인으로, 등록교인에서 성숙한 교인으로, 성숙한 교인에서 평신도 지도자로 이렇게 단계 밟아 나간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 예수님의 제자를 배출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현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그룹에 해당이 될까? 일거론 목사님의 5 종류의 그러한 구성원들 가운데서는 당연히 마지막 5번째 그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멤버, 평신도 지도자.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출석교인만 늘리고 뭐 예배 때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이것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더 나아가 평신도 지도자로, 교회의 코어 멤버로 그렇게 성장시키도록 노력을 해서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출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많다고 좋아할 것은 아니고요. 사람이 많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부족하다면, 적다면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양성이 되고 배출이 된다면 오히려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염려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들을 전쟁에서 좀 배제해라, 이런 어떤 이웃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그런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그 씨가 뿌려질 때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하나는 돌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고, 하나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지게 되는데, 자, 오늘 이 전쟁에서 배제하라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집을 지었거나 포도원을 경작했거나 결혼할 대상자가 있거나 아니면 태생적으로 염려와 두려움이 많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즉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부류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연약한 대상들과 좀 매칭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염려, 어떤 재리의 유혹, 이런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을 염두에 두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관건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즉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미에 너무 빠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삶이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단조로운 삶이랑 단순한 삶이랑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인의 삶은 단순한 삶이지만 기독교인의 삶은 결코 단조로운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좀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삶이 너무나 복잡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예로 취미 생활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에 시간을 쓰고 주력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가 생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우리도 쉼도 필요하고 재충전도 필요해서 취미와 영화 생활이 필요한데, 그 취미와 영화 생활이 너무 지나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피로를 주고 오히려 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무엇보다 시간을 다 잡아먹으니 가정에, 자녀에, 교회에 충실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상황 안에서 우리의 삶은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뭔가가 너무 복잡해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묶여 있고
그 무엇인가로부터 우리가 계속 쫓긴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단순화해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 봉사의 내용이나 양이 너무 많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면 교회의 봉사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봉사는 모든 교인들이 다 나눠야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짊어지면 그거는 교회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것을 짊어진 그 교인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힘들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충전이 돼야 되고 뭔가가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도 새롭게 하고 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도 써야 되고 자기 발전도 해야 되는데 교회 일에 너무 뺏기다 보면 그런 자기 발전이나 자기 성장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교회 일 때문에 심령이 메말라지고 교회 일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교회 일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냉랭해진다면 교회 일을 줄이셔야 돼요. 줄여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할까? 다 합니다. 서로 그 일을 잠시 안 하더라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가족들과의 관계가 참 친밀하게 잘 형성이 되고 있는가? 그런 어떤 관계들을 항상 살피면서 교회 일이 우리에게 어떤 디딤돌이 돼야지 우리에게 부담이 되거나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하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되 그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짜증내면서 신경질 내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혹이라도 앞으로 교회를 할 때 신경질이 나거나 짜증이 나면 단순하셔야 됩니다. 좀 줄이셔야 되고 저한테라도 얘기해서 교회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도 살고 그 가정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치를 때 이웃사랑의 두 번째 대상은 놀랍게도 전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먼 성읍과 전쟁을 벌일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먼저 평화를 제안해라. 무조건 들이받지 말고 먼저 평화를 제의를 하고 그 평화를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전쟁을 치르지 말라. 만약에 평화의 제안을 화평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전쟁을 치르되 전쟁을 이겼을 때는 남자들만 죽여라. 우리가 현대의 사람들이 바라보면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죽여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사회로 한번 돌아보면 이 당시에 그 세상의 어떤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 정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로마가 카르타고를 점령을 했을 때 한 달 동안 로마의 군인들에게 너희들 마음껏 이 도시를 약탈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로마 군인들에게 포상을 준 것이죠. 그 포상이 뭐였냐면 카르타고라는 도시 안에 법에 관계없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약탈하고 싶으면 약탈하고 강간하고 싶으면 강간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일종의 지옥처럼 변한 것이죠. 옛날의 전쟁이 그랬습니다. 승리한 자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무슨 제네바 협정이 있어서 포로 교환하고 포로를 인간적으로 우대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고대의 전쟁의 그러한 어떤 컨텍스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린 명령을 보면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명령인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성읍을 점령하더라도 남자만 죽여라. 여자와 아이들 다 살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는 반대로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가나안 성읍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7 족속이 이미 가나안 문화를 형성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가나안 성읍과 전쟁을 할 때는
그 전쟁에서 이기면 남자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성읍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 그럽니다. 아마 현대 기독교인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가장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성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남녀노소, 무기력한 노인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까지 왜 다 죽이라 그랬을까? 어떠한 설명을 해도 현대 기독교인들을 만족할 만한 설명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대의 상황에 기초해서 이때를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 가나안 성읍을 점령해서 남녀노소를 다 죽이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어떤 뿌리를 남겨두면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성읍을 점령하면 호흡하는,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죽이라 그러죠. 아울러서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정복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그러한 이유는 가나안 족속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이렇게 말하죠.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족속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어떤 측면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신비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아울러서 가나안 족속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오늘 보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뿐만이 아니라 19절 20절에 보니까 생태계까지도 이웃사랑의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성읍을 점령을 했을 때 그 성읍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성읍을 점령하려고 그 성읍 주변에 있는 과일나무를 마구 베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전쟁을 치르기 위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과일나무들을 막 찍어버리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과일나무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그리고 이 과일나무들은 나중에 너희들한테 유익하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러니까 과일을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들은 찍어서 마음대로 전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과일나무들은 찍지 말아라. 찍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은 놔두면 너희들한테 재산이 되고 유익하다는 거야. 이렇게 과일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씁니다. 현대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아마 이런 말씀을 보면 너무나 기뻐할 내용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가나안 성읍을 점령을 했을 때, 전쟁을 치를 때 왜 과일나무를 보존하라고 그랬을까? 어떠한 전제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할 거기 때문에. 정복을 할지 실패할지 그걸 모른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필요하면 과일나무도 찍어서 전쟁에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과일나무는 찍어버리지 말아라. 내버려둬라. 보존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땅을 쟁취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니 너희들에게 나중에 유익한 과일나무는 그대로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연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죠. 가나안 땅 정복은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너희들이 무슨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원칙대로 전쟁을 치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원칙대로 전쟁을 치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계 안에서 공의로운 전쟁, 정의로운 전쟁 또는 정당한 전쟁 이런 표현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요. 특히 미국이 무슨 어느 나라랑 전쟁을 벌일 때 미국 내 어떤 그 기독교계에서 뭐 정당한 전쟁이니 공의로운 전쟁이니 뭐 이런 표현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요, 정당한 전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정당한 전쟁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전쟁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을 댑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이 된 정당한 공의로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전쟁의 목적이 정당해야 된다. 그냥 다른 나라의 영토를 더 얻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자원을 갈취하기 위해서 뭔가가 자기의 그런 탐욕을, 그 나라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나라와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그거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한 전쟁이라고 한다는 것은 동기와 목적이 정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 전쟁이 치러질 때는 개인적으로 아무나 전쟁을 치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구성된 권위 있는 조직에 의해서 전쟁이 치러져야 된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전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한 전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현대로 말하면 그 나라의 정규군을 통해서 치러지는 전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정당한 전쟁의 세 번째 요소는 전쟁에 피할 수 없는 그런 폭력의 와중에도 사랑이라는 동기가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정당한 전쟁의 세 가지 조건입니다.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그리고 정당하게 구성된 조직체에 의해서 전쟁이 치러져야 되고, 그리고 전쟁의 와중에도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된다. 자, 성 어거스틴이 언급한 정당한 전쟁론에 대한 이 세 가지 요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대에 일어났던 전쟁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현대에 일어났던 전쟁들 중에 과연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전쟁이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정당한 전쟁, 정의로운 전쟁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전쟁도 정당한 전쟁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국의 이익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것이 거의 대부분 아닌가요? 자국의 이익이 없다면 누가 돈 들여서 자기 국민들의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치르겠어요? 그런 나라가 과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는 전쟁을 피해야 되고, 할 수 없어서 방어 차원에서 디펜시브하게 전쟁을 치를 수는 있지만, 내가 주도해서 전쟁을 치른다고 했을 때 성 어거스틴이 말하는 정당한 전쟁에 들어가는 전쟁은 현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전쟁도, 어떠한 전쟁의 그런 정당성을 주장을 해도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전쟁을 절대로 지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전쟁을 치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원칙으로 전쟁을 치르라고 했는데요. 현대 우리들에게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기독교 세계관은요, 한마디로 평화의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평화를 낳지 않는다면, 화평을 낳지 않는다면, 화목을 낳지 않는다면 그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주셨는데 그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졌는데 그 세계관이 평화의 세계관이 아니라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경, 기독교 세계관은 궁극적으로 평화를 낳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 교회, 그리고 사회, 국가, 세계를 바라볼 때 평화를 낳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구나. 그리고 평화를 낳는 세계관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이구나.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아들로 오셔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중보하셔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의 대사의 역할을 주셔서 이제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그러한 화목의 역할을 저희들이 맡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칙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모든 것이 치러져야 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화를 낳는, 그리고 평화의 그런 세계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